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창세기 47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제 알리야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 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와, 여러분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며 또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왕들을 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축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축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일들 가운데 사실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46장 창세기 4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이 언약이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간증도 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가 엄청난 고생을 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이제 번성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지고 그래서 숫곳에서 이 우릿간도 사고 또 에서와 화해하고 이런 어떤 양을 치고 번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기근이 왔던 것이죠.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생명을 또 야곱의 아들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 마차와 또 식량과 애굽의 보물들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 아들을 내가 살아있을 때 버리라 하면서 감격에 젖어서 애굽을 향하고 있는 노중인데 지금 46장의 말씀은 브엘세바에서 유숙을 하게 된 거예요. 브엘세바는 족장들이 살았던 중요한 무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산지와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서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성읍이죠. 그래서 브엘세바를 통과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네게브 사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애굽으로 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등지고 떠난다라는 것은 야곱에게는 두려운 일이며 어떤 모험과도 같은 일이며 또한 스스로 질문할 때 아니 내가 여기를 떠나도 되나?
제단이 있었고 언약이 있는 이 땅을 내가 떠나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중에도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도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 그 안에 있으면 풍성한 거, 또한 어떤 때는 그 안에서 내가 인내하고 감당해야 되는 자리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우리로 체크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네. 야곱의 생각이 지금 복잡한 것입니다. 내려가야 되는가?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굶어 죽더라도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려가야 되는가? 애굽으로, 세상으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자, 요 지금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어제까지는 여기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오늘 주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면, 이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요.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데요. 하더라도 이것을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양인 고로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또한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 어떤 것은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때는 주님이 순간적으로 나를 이동시키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만났고 인사하고 헤어진 사람인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그와 대화하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 주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언약이 있는, 제단이 있는 그 땅에만 계신 게 아니고요. 너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서 놀라운 말은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왜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와 함께한다, 나는. 그리고 나는 거기서 어떤 구원의 역사들을, 나라를 이루는 역사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행선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며, 더 축약적으로 말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한다면,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을 저희들은 계속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삶을. 이것이 생명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거의 모든 절들마다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모든 것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쉬운 말 같지만 또한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예요. 거기가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꽃, 어떤 계시의 빛이 와서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였구나. 애를 써가지고 어떤 수련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래 하나님 자녀였구나라는 거를 계시가 오면,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빛 비추어 주시면 그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뭐냐면 in Christ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원래 있었지만 오래된 시작이 하나님 안에 창세 전부터 이 땅에서 이 생명으로 태어난 내가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럼 믿음의 진행은 뭘까요?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예요. 그게 모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의 유업, 우리의 결국, 결말, 완성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완전히 갇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게 우리 주소예요. 진짜 주소, 참 주소, 영의 주소. 그것이 실제 주소인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집안 사람들이 그 정도가 아니죠.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가 다 아버지가 같아. 같이 그래서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다 집안 식구들인 겁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이 큰 비밀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비밀이며 이것이 사단을 이기며 형제 사랑이, 할렐루야,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내 형제구나. 여러분, 이것이 선교를 가능케 하고 이것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확증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브엘세바를 처음에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사닥다리가 나타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로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같이 가셨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는 뭐냐면 노년에 잃어버렸던 이 요셉을 찾으러 가는 이 길에, 만나러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같이 간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이루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네가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영토 안에서 번성하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어쩌면 큰 나라를 이루는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나는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소홀해서 그것을 등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기도의 제목과 언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런 방법들로 이루어져야 돼라는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큰 나라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더 넓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더 넓은 시간 안에서, 더 넓은 영토 안에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는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러실까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이 하나님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도의 부름을 받았다면 이쪽으로 기도를 계속 팔 것이고, 그죠? 내가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면 계속 전도를 할 것이고, 그럼 얼마나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이고, 그럼 많은 부르심들이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섬기고 있는 것들이 다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그래서 우리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넓으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도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약의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내가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430년 동안에 뭔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속의 하나님이며 6월절의 피로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죄의 종인 어떤 그러한 상태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는 구속의 주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비옥한 곳에 가서 생육하고 더 번성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수백만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으로도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들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한 제목을 정말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계속 끈질기게 두드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한 있기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주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들을 또한 저희는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손들의 이름이 27절에 보시면, 46장 27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7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뜻합니다. 12이 어떤 그 이스라엘의 지파, 어떤 예루살렘의 성문들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권, 가버먼트, 정부의 구조와 권력의 어떤 것들을 뜻한다면, 그 킹덤의 것들을 뜻한다면, 70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열방을 뜻해요. 모든 나라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엘림이라는 그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들이 70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12제자가 있고요, 또한 70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동 각처로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때 뭐냐면 구음이 나뉘기 시작하는데, 거기 이름들을 카운트해 보면 족속들이 시작되잖아요. 70개의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어떤 열방, 모든 민족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인 것이죠. 그런데 70명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는 12이면서 그 이스라엘을 뜻해요. 또한 70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70명이 내려갔다. 70명이 내려갔다. 자, 그들이 이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던, 그들이 인도받았던 땅이 어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여기 고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47장 11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네. 자, 이들이 어디에 정착했냐면 지금 두 개의 지명이 나왔습니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고센 땅으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람세스에 그들이 기업을 얻고 거주하며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히브리어로 써보면, 자, 고센. 자, 이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내려가신다 그랬고, 또 때가 되면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참에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데리고 나오는 건데, 자, 고센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에 관한 메시지가 있는 곳이에요. 쉰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쉰, 고쉔. 우리가 이제 어떤 고센 땅을 예비한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죠, 요즘. 왜냐하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열 재앙이 임할 때, 흑암 재앙 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습니다. 우박 재앙 때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보호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가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단어와 뒤에 단어를 연결해 붙이면 이렇게 하면 고쉔이 됩니다. 고센이라고 할까요? 우리 번역 성경에 고센이라고 했으니까. 자, 고센 땅이 됩니다. 자, 쉰을 가운데 놓고 기멜과 눈 하면 간이라는 말이 돼요. 간.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냐면, 간이라는 말은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동산. 에덴에 동산이 있었죠?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산에 형상이 있다. 굉장히 그 메시지가 있는 지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들은 이게 3이고 이게 50이에요. 그리고 53이 됩니다. 사실은 동산이라는 말이. 그렇죠? 동산이라는 말이 53이라는 것은, 그리고 53의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52 다음 숫자예요. 너무 쉽죠? 52라는 게 뭐냐면 벤, 눈은 그대로 있고 여기만 베트로 바뀌면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벤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계신 곳이에요. 어떤 아들이 계시면 그 다음에 동산이 돼요. 그러니까 52가, 느헤미야 성벽을 52일 동안에 쌓았죠? 그러면 53일째부터는 이제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계신 곳, 그 형상이 계신 곳, 그래서 그분의 보호가 있는 곳,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것을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예, 고센 땅.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곳, 그래서 그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무대, 그러한 삶의 어떤 현장들, 그것을 오늘날 영적으로 고센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센 땅. 예.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동반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이 형상, 쉰이라는 이
이 알파벳이 뜻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금니를 뜻해요. 원래 어금니를 뜻합니다. 쉰이. 어금니는 뭐예요? 부수는 거죠. 딱딱한 것을.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쉰이라는 알파벳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이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옛자가 거짓자가 날마다 어금니에 씹혀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어간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이 107편, 오늘 읽는 시편인데요. 107편에 보면은 뭐냐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시편 107편 13절에도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28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너무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데 물론 감사하며 찬송하며 선포하며 명령하는 시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한 적지 않은 시편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근심 중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분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고통 중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호소할 때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고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 노래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은 정말 은총의 땅이에요. 언약의 자녀들이 거하는 땅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빛이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질 때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건 고센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 옛자에게는 뭐예요? 계속해서 부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를 계속해서 부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 이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고생스러운 땅을 발음을 액센트를 좀 강하게 하면 고쉔이 됩니다. 고쉔. 그 고생스러운 땅이에요. 지금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고통, 고생. 정말 리얼하게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떠한 하나님이 나를 압박하시는, 그래서 보호의 장소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압박하시는 장소입니다. 고센 땅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고통의 소리들이, 신음의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서론입니다. 이것이 구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입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백성,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고센 땅에 사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땅이지만 여기는 간이에요. 간. 동산이에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면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세상으로 살면 됩니다. 애굽으로. 왜냐하면 고센 땅의 위치도 애굽 아니에요. 지금 애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나는 끝내겠다. 그러면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약의 자손들은, 그 부르심과 택정함을 입은 자들은 이 고센 땅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고생이 있더라도.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형상을 훈련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후대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로 기독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압박의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우리로 기독케 하시고 그 언약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를 부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자, 또 하나의 지명은 이 땅을 똑같은 땅인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11절 47장에는 람세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람세스. 어떤 머리됨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람세스라는 것은. 과연 바로가 머리냐? 과연 세상의 신이, 만몬이, 혹은 어떤 권력이, 어떤 죄의 세력이 너를 굴복하는 것이냐? 너를 네가 죄에게 계속 복종한다면, 네가 세상의 이 원리에 네가 계속 편승한다면, 그야말로 이 고센 땅은 힘든 땅이 될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옛자에게는 잘 나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참 자아와 생명에게는 이것이 타락하며 타협하며 세상에 물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람세스라는 것은 이 래쉬로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암. 이것은 백성이라는 말도 되고요. 이것은 머리됨을 로드십을 훈련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냐? 진짜 나의 주인이. 예. 여러분 지금이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을 람세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기서 말씀에서 47장 11절에서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여러분 이게 거할 곳이었어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애굽의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기에 좋은 땅? 머리됨을 훈련하기에 좋은 땅. 풍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백성을 향한 것이고 또한 함께 한다라는 말이 돼요. 임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혹은 머리이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나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with라는 말이거든요. with 그렇죠? 그러니까 with Lord예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라암이라는 것은 이 알파벳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 테스트가 있었죠. 그에게 두 가지 생각이 있었잖아요. 남아야 될 것이냐 가야 될 것이냐.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함께 간다. 머리이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신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걸 라암이라고 그래요. 요랬을 때에 사맥이 두 개 따라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단어가. 사맥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가하는 것입니다. 측정하는 것이에요. 평가하고 측정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합당하다 하면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곳입니다. 이게 사맥의 메시지들이에요. 사맥.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고센 땅을, 람세스를 주님이 둘러서 주님이 지켜주세요. 어떻게 할 때?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감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알고 너희도 나와 함께할 때 그것이 너희들의 복이야. 그것이 너희들이 큰 나라가 되는 것으로 준비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고센 땅에 있으며 람세스 땅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메시지들의 삶이 다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적용 안 되면 안 되죠. 성경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명이 큰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예요. 어떤 애굽이라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지금 똑같잖아요. 세상인데 우리가 믿음의 가족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을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무대를 람세스라고 하고, 그랬을 때 동산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동산에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동산을 누린다는 것이며, 또한 진정한 에덴의 동산, 주님의 성전으로 또한 올라가게 하는 지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의 현 주소, 믿음의 삶을 얘기할 뿐 아니라 또한 미래, 소망, 영원히 거할 주님의 집을 향하는 그러한 어떤 표지판, 편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문패와도 같은 것이에요. 문패에 고센 이렇게 써놨어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애굽에 있고 세상에 있지만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겠다라는 사람이구나 라는 현주소를 표현해 줄 뿐 아니라, 고센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주님의 그 품을 사모하는 백성이고, 그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또 문패에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를 먼저 보내서 야곱과 그 70명의 식구들을 고센 땅으로, 그리고 요셉은 이 모든 동족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람세스에 정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선하십니다. 오늘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센 땅에서 고생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하시고, 또한 오늘 그 주님께 가까이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평가를 받고 그 주님의 지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동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이 에덴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왕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완성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하고요. 또 함께 이 메시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이 길을 우리 믿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